전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무섭게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걸어서 건너온 홍해 바닷가에서 애국 군사들의 시체가 그렇게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모세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표현되는데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와 또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홍해 바닷가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의 기쁨을 다 잊어버릴 만큼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수르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백성들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낮이나 밤이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시편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리는 없지만 목자를 따르는 양떼의 이미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였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를 따르는 양떼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잠잠히 따라갔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땅은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백성들이 가진 물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도중에 물을 뜰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좋았겠지만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 못한 채 멈추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22절에 나오는 사흘 길이라는 표현에서 백성들의 심정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는 표현은 먼 거리나 상당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광야 3일은 심리적으로 언제 끝이 나나 싶은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가죽 부대의 물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멈출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만 인도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사흘 길을 걸은 후에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이 마침내 멈추었고 드디어 물이 있는 땅에 도착합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이 넘었을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 힘들었는데 이제야 물을 얻게 되었으니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쁨은 한순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갈증이 심했을 텐데 웬만하면 그냥 마시지 할 수 있겠지만 마라의 물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마라의 물이 아랍 사람들에게 근방의 모든 지역 중에 가장 나쁜 물로 불리는 물이었을 거라 하는데요. 악취가 나고 너무 짜서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고 몸이 상하는 물이었을 거라 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사흘 동안 걸은 끝에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고 나니 백성들의 원망이 폭발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의 기쁨은 사라졌고 대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감격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수르 광야로 이끄셨고 목이 말라가는 사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길게 느껴졌을 힘겨운 사흘 길의 끝이라면 달고 시원한 샘물을 만나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실마나 물과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만나의 쓴물 같은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되새기려 애쓰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쓴물을 두고 원망하는 마라의 그 땅 위에는 구름 기둥이 흔들림 없이 서 있었을 겁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흘길을 걸은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주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나서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말에는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데 밤을 새워가며 불평을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실 물이 너무 필요한 힘겨운 상황에서 겨우 도착했는데 물이라고는 악천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쓴물이니 밤새도록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마라의 쓴물을 두셔서 원망하게 하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홍해의 찬양 소리가 좋지 마라의 원망 소리가 좋을 리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쓴물을 두셨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 하실까요? 25절 26절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원망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 쓴물에 던졌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갈증을 달랠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바뀐 후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달게 마시면서 갈증과 원망을 달랬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25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두 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다시 말해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까지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법도와 율례인 것 같습니다.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 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신다는 의미로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하시는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것은 성도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순종이 무슨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복이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썸물을 통해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실 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때 굳이 마라의 썸물까지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마라에 오기 전 감격스러운 홍해 바닷가에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순종하라 하시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일 뿐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선포하셨다면 백성들이 더 뜨겁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편 말씀과 욥기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시편 119편과 욥기 42장은 모두 고난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썸물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더 튼튼히 세우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마치 튼튼한 건물을 세울 때 바닥을 깊게 파서 드러내는 것처럼 백성들의 밑바닥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온한 상황이라면 드러나지 않을 연약함과 고집스러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쓴 뿌리들이 쓴물과 같은 고난을 겪으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 때 더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듯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라의 썸물 같은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마라의 썸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라의 썸물을 통해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텐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멈추었던 구름 기둥이 또다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과 대추야자가 풍부한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 정도여서 서너 시간 만에 도착했을 거로 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채 반나절도 움직이지 않아서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엘림의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그 숫자로 볼 때 엘림이 백성들의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임을 보여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은 그들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라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에게 참 휴식과 안식이 되는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실 때 우리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다 잊을 만큼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엘림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홍해의 승리를 맛본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홍해의 승리 같은 감격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마라의 쓴물 같은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라의 쓴물 그 위에 여전히 구름 기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실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언제 이 고난이 지나갈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고난을 다 잊게 하실 아름다운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 역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고난을 지날 때면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쓴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물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쓴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얼마나 힘드냐,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홀로 외로이 견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으며 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